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도 없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어렵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생명을 걸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결정됩니다. 사람들도 긴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노라 한 것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예수님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노발대발합니다. 65절 다 같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형언도를 하고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유일신을 가르치지 않고 다신론을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다신론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하는 다신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성경은 참신으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여 매일 아침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암송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것을 암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날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신론을 주장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약의 유일신론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려져 있는 도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인 하나님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또한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또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부는 또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고백하는 유일신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삼위에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지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애정에 의해 구속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은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나와 세상을 밝혀줍니다. 또 빛에서는 열이 나와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발산되고 빛은 세상을 밝혀주고 빛에서는 열이 나옵니다. 태양 안에서 발광체와 빛과 열은 하나입니다. 발광체와 빛과 열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박 무슨 집사는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교회에 오면 집사이고 직장에 나가면 사장이다. 아버지와 집사와 사장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무슨 집사는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 집사이고 직장에 가면 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집사와 사장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왜 틀립니까? 맞아요. 이것이 틀린 이유는 이런 주장은 아버지와 집사와 사장은 같은 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죽으면 다 죽은 것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죽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 집사는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교회에 오면 집사이고 직장에 가면 사장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집사와 사장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시도했던 적이 교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군주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며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것을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는 과연 구약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은 메시아의 신성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메시아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기에 대한 인격에 대한 모든 묘사가 신성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모든 신적 명칭이 이 아들에게 그대로 부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신적 명칭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다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 신적 명칭이,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아들에게 다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7절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메시아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 유대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4세기경에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러나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지극히 높은 천사다. 지극히 높은 피조물의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은 아리우스주의는 니케아 종교회의 후에 교묘한 정치 운동으로 말미암아 망령처럼 살아 일어나서 거의 모든 교회가 아리우스주의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단화되어 갈 때 아리우스주의에 반대하여 싸운 정통신앙의 투사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기독교 역사상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투사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국교였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면 이단으로 정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배를 가야 합니다. 귀양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다나시우스는 거의 평생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아리우스주의 이단과 싸웠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리우스가 죽고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다시 정죄되었습니다. 이때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우리를 구속하였으면 우리는 종이 되지 주인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는 잘 돼봐야 천사의 반열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명한 주장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아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없으시면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과 예수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신성이 선언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로 인하여 신성이 입증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안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신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내세의 소망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게 되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모두 헛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시면 우리의 성화도 헛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덧입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화하고 있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일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구약의 유일신을 봉헌하였으며 그 신앙을 예수님과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심까지 범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일신론에 대한 발전적인 신선한 표현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과거의 하나님과 모순되지 않는 유일신론 개념을 완성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론은 과거의 하나님을 포함하며 과거를 넘어 현재의 개인의 인격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유일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과 존귀가 돌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며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주님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